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귀한 주일날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예배, 풍성한 찬양과 풍성한 말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열지 못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받을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이곳저곳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고백했듯이 슬픔을 견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삶의 고난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로서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왜 이러한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깊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잘 살아왔노라, 그렇게 그 따뜻한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광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은 2절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앞이 두려워서 갈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하겠습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종 우리 1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땀이 많이 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전심으로 묵상하는 찬양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잔잔하게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온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우리 찬양이 우리 목소리로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내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도 주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청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기도 총무를 맡고 있는 박주원 청년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찾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송정소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며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연약하여 불안한 청년들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와 직장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세요.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김진수 전도사님과 청년부 회장과 임원 가정장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강주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신임 청년부 회장이신 조성일 형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다음 순서는 청년부 다 같이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향기교회 목사님이신 이강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송시 오케이. 비스던 담임 목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향기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빌립전도 하면서 아주 가깝게 같이 지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 관한 관심이 많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도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하셨고 우리 하랑이도 그쪽 출신이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청년 헌신 예배라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쑥쑥 성장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이장원 목사님 친형님보다 더 가까이서 저를 도와주시고, 사실은 저는 그 목회를 따로 배우질 못해서 뭐 개척하면서 배웠는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목사님 가는 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저도 많은 목회자님들을 뵙지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한 길 외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지표가 되었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지만 우리 목사님 만난 복이 참 컸죠. 그래서 송정 향기교회를, 송정리를 지나가면 송정 소망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도 영봉동 오면 향기교회밖에 생각 안 나고, 저도 이 송정리 지나가면 항상 송정 소망교회가 생각이 나고,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오게 됐지만 항상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설교 부탁 받으면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 헌신예배 말씀을 부탁할 때 말씀 전하는 건 조금 준비하는 게 부족하니까 부담이 됐는데도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이 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청년들 모습 보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송정소망교회 주님께서 이장원 목사님 세워주시고 충성스러운 귀한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어 브리스게어와 아길라처럼 죽도록 충성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이 이날까지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통해 이 송정소망교회를 통해 광주뿐 아니라 열방과 세계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섬기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은혜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과 소망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에 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연말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데, 성탄 절기를 지키는데, 이 성탄 절기와 함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 중에 하나죠. 절기가 너무 소중하죠.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연말이 되면 성탄절. 근데 사실 절기라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중에 정말 소중한 복,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복을 반복해서 새겨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그 섭리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뭔가를 깨닫고 그 복을 다시 굳게 붙들고 또 그 복을 꼭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의 다짐의 그 축복의 시간이 절기인데, 성탄의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절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축복,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성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많은 주님께 대한 간구가 있고 소원이 있지만 그거 다 소중하고 하나님 그걸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탄 메시지를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는 한 처녀, 정혼한 처녀, 이제 말은 처녀지만 실제는 유부녀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정혼 자체가 이미 결혼이 결정된 거거든요. 결혼이 딱 법적으로 결정되어서 부부의 효력이 이미 발휘된 게 정혼이에요. 그 기간은 왜 두었냐면은 이제 정말 남편다운 남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다운 아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눈에는 내 남편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아직 내 아내가 없지만 내 아내가 내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 훈련을 받고 아내 훈련을 받아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둔 기간이 정혼 기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부부입니다. 보통 이제 이 기간이 뭐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정혼 기간을 두는데, 그 정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준 성탄 메시지예요. 어느 시대에나 수도권이 항상 중심이 되고, 그 수도권에서 멀어진 변방일수록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북방, 그리고 시돈이나 그 아람 여러 이방 땅에 수없이 많은 공격이 끊이지 않는 변방 중의 변방, 그리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나사렛은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나사렛은 골짜기 중에 골짜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산 굽이굽이 올라가서 높은 산 속에 깊은 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알려지지 않는 초라한 마을, 그곳에 살고 있는 정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막상 주님이 진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심장 약한 사람은 그 길로 하늘나라 미리 갈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에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게 구할 때 주면 좋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오히려 지금 뭔가 변화가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빨리 이 정혼 기간이 끝나서 사랑하는 요셉, 근데 사실 남편이란 분이 믿을 만한 분, 정말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면은 결혼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내가 만난 남자가 정말 신뢰할 만하고 너무나 내 마음에서 존경이 가는 그런 훌륭한 남자라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빨리 그 결혼 날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남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줄을 요셉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하는 아내인데 분명히 다른 남자를 만난 게 확실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남자를 안 만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그때 밀려오는 배신감, 그 절망감, 그 상처, 그 아픔은 사랑했던 만큼 더 크고 신뢰했던 만큼 그 배신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막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다니거나 술을 먹거나 막 난리를 치고 뭐 중내산해 할 텐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보통 남자가 아니죠. 성장 과정부터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면 훈련이 잘 된 남자, 그런 사람, 그런 따뜻한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 정말 그런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때 은혜를 받은 자야 할 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무서워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할 때 29절에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쩌면고, 아니 깜짝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갑자기 저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뭔가 마치 말년 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 것처럼 곧 정원이 다가오는 자기에게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거나 주변의 변화가 있지를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으려고 천사가 나올 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헤세드 마차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혜라는 말은 내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너 공로가 없다고 주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주어지지도 않고, 공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주고 내가 못해서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그 은혜가 오지 않거나, 우리가 요구한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부해도 은혜는 오고, 우리가 요구해도 은혜는 오고, 우리가 잘해도 은혜는 오고, 우리가 잘못해도 은혜는 취소되지 않는 게 헤세드. 그게 성경이 말한 은혜. 전적으로 기준이 하나님 중심인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끝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태양이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생명력이 공급되어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동식물이 자라고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만물을 나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태양을 뜨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실 순간부터 한순간도 나와 떠나지 않고 내게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다고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노력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잔다고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동안 끝없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 안에 혈관을 흐르게 하시고 오장육부를 주관하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그 이름이 예수라고 했거든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 주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많이 받고 하늘의 모든 온갖 만물들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 움직이고 땅에서 온갖 기름 것들이 나오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래도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죄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순간, 그때 비로소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나온 시간, 죄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모르는 문제예요. 모르는 문제. 알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문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고 싶죠. 그런데 평안이 없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 때문이야. 시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죄. 모르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에 내 삶에 굽어 돌아가는 길, 아픔과 슬픔, 오해와 상처,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그 함께의 기준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함께거든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착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주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어? 라는 착각이 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착각이 들 수 있지만, 나의 착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진짜, 그걸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정말 내가 외롭게 자랐고 남보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마치 요셉처럼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그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나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가 사해지면 알게 돼요. 내 앞날은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싶어도 이미 넉넉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알고 보면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게 알게 되어지는 특별 은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 은총은 그런 은총 정도가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헤세드 마차 은혜를 입었다. 노아에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그의 구속 역사에 쓰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천사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후에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모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여 낳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그 구속 역사에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어머니의 구속 역사의 사명을 받은 은혜, 이게 진짜 큰 은혜라는 거죠. 어떤 부모도 자녀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무한한 공급과 도움을 통해 그냥 놀고 먹는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평생 먹고 입고 놀고 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대학을 들어가도록 공부시키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배우게 하도록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평안 아무리 기쁨 행복해도 사람이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그 수고의 대가로 삶을 사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일은 실업자예요. 할 일이 없어요. 불러준 데가 없어요. 일할 게 없는 게 제일 큰 고통이죠. 살면서 우리가 제일 인생에 소중한 게 뭔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소중한 걸 유지해 주는 건 나의 직장이죠. 직장이 없으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이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진다고 그 돈을 받아서 마음껏 쓴다고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뭔가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 직업을 갖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일의 결과로 급료를 받고 그 급료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정말 큰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또 대학에 수능시험 보고 또 대학 들어가고 또 그곳에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변호사 되는 거, 아무나 교사 되는 게 아니고 직장에 이 공장에서 뭐 이 비즈니스 또 제조업 뭐 마케팅 문화 예술 음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그런 직장을 유지하게 되고 또 그 들어갔다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직장이 없어요.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중간에 그만둬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 희생과 헌신이 인정받아서 진급을 하고 과장이 되고 또 이제 부장이 되고 또 임원이 되고 뭐 나중에는 사장도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큰 은혜를 누리죠. 근데 그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지불해야 되죠. 그래도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로 인한 상급이 너무 감사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급료도 올라가고 지위도 올라가고 역할도 더 많이 주어지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경험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희생과 아픔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죠. 사람이 살면서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큰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직장이 소중하고 그게 아름답고 가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죠. 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데, 의사들 급료를 많이 받잖아요. 변호사들 정말 많은 이 사례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육체의 질병이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해결해 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받고 고액 연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건 그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는 이 직분, 구속 역사의 직분, 이 직분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구속 역사의 직분은 그 특권이 정말 크다고 말은 하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직분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고 보너스도 올라가는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면 더 헌신해야 되고, 남들 안 나올 때도 나와야 되고, 남들 안 할 때도 해야 되고, 남들도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 문제뿐만 아니라 교인들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 가정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 가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이 사명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승진하면 너무 감사하고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거기에 따른 희생과 아픔, 그동안에 겪었던 고난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 기쁜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정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 직분보다 소중한 특권이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사벳 네 친족 이야기 알지? 여러분, 당시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은 당대가 너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보다 큰 저주, 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보다 큰 죄,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는 남들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모든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키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은 사람도 쑥쑥 낳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너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지만 그 전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아내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가 그냥 벙어리가 된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불신의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혀를 그냥 딱 붙들어 버리셔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줘. 근데 정말 직무를 끝나고 오니까 아이가 잉태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6개월이 지난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엘리사벳 배가 나오면서 유대 사회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온 나라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세상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의롭고 경건한 부부였지만 아들이 없었고 도저히 아들이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더라. 소문이 다 나서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 친족이어서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는 큰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인생에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야 알죠. 아무 남자도 자기가 만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그걸 믿어주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걸 믿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걸 믿겠냐고요? 자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했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될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부모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딸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어떻게 외간 남자를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정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임신할 수 있는가? 잠이 오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겠죠. 무엇보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요셉,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나 하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나를 위해 모든 혼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요셉, 그 결혼할 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그 마음의 배신의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당시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는 건 그래도 감당하겠는데, 나는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다는 게 억울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사랑하는 요셉에게 배신의 칼을 들이대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3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했지만 원어를 보면 주여 나는 주의 사자이니 말라키. 물론 이제 마리아가 여자니까 한글 성경은 여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주여 나는 주의 사자이오니 라고 고백했더니 천사가 떠나갔어요. 말라키란 말이 천사란 말도 되고 주의 사자란 말도 되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는 방법이 단순하고 명료한데도 너무 쉬워서 실천을 못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복을 반드시 넘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오늘 또 직장을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지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진급했는데 아직도 내가 진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내가 또 이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또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연봉 1억은 받고 싶고 1억은 안 돼도 연봉 5천만 원은 받고 싶었는데 내가 받는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 또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밖에서 일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 모든 이유는 말라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깨달음, 진실한 회개, 진실한 고백, 진실한 믿음, 진실한 결단이 있는 순간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또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믿고, 이 일이 주께서 맡기신 일임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신기하게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귀한 일이 맡겨집니다. 더 큰 일이 맡겨집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 말라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 내가 직장을 잡았고,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고,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끊임없이 마음에 비교, 경쟁, 열등감, 우월감, 염려, 걱정, 욕심에 시달리느라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직장에 가서 기쁨으로 일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주인이신 걸 믿을 때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이게 주님 주신 일이니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판단해도 판단받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갑자기 월급이 반절로 줄어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라는 말은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다운 삶, 자립적인 인생, 독립적인 인생, 견고한 생명력인 인생을 살게 되죠. 히브리어 부활이란 말이 쿰이란 말인데, 쿰이란 말이 부활이란 말도 있지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딱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쿰.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주로 모시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다 주님 주신 거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다 보면 내가 노예의 자리에 가서도 총무가 됩니다. 내가 감옥의 자리에 가서도 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을 주로 모신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사람과 모든 세상에 인정받게 하십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죠. 누구나 정말 주님을 주로 모신 인생,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비록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총무가 되게 하신 인생, 그 간수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 간수가 되게 하신 인생, 마침내는 총리가 되게 하는 인생. 누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요셉의 복,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직분을 감당할수록 세상처럼 급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 오후 예배 사정이 있어 안 나오고 싶어도,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나도 쉬고 싶어도 권사, 안수집사, 오늘 또 청년부 예배잖아요. 이 청년들, 청년 예배인데 그냥 난 예배만 드리고 쉬고 싶어도 청년부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청년부에서도 임원들은 어떻게 빠지겠어요? 혹시 청년 회원이면 그래도 빠지는데, 그래서 이 직분이 더 희생과 더 큰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은혜인 걸 알 때, 이 교회의 직분,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인 걸 알고 마리아처럼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세의 복이 있다, 이 걸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이 정도 되면 불평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이 정도 되면 낙심할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는 힘이 어디서 공급되겠습니까?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세상에서 돈 받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하는 일들을 어찌 기쁨으로 하지 않을까, 어찌 감사함으로 하지 않을까 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할 능력이 이 교회 직분을 통해 생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이 처녀 마리아가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결단에 엄청난 희생이 따른 줄 압니다. 결혼의 꿈은 인생의 전부예요. 그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희생을 감당한 거죠. 왜? 이것이 내게 특권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명의 은혜다, 희생의 은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섬김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희생이 특권입니다. 섬김이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수고한 것들이 언젠가는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걸 세웅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세상 사람도 믿어요. 하물며 주를 위해 드린 시간, 주를 위해 드린 헌신이 어떻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어떻게 천대까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25일이 온다고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만 성탄의 은혜.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 죄가 사해지고 진실로 회개하고 뒤돌아보니까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도 알고 보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했구나. 이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다시 이전에 주님이 나의 수고를 하나도 떼게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또 더 큰 희생과 헌신, 더 수고를 감당할 기회를 주시고 아직 나를 이 땅에 육체로 남겨두셨구나. 이제 2025년이 오면 또 새롭게 교사가 되고 또 임원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도저히 못 해요. 아이도 지금 어리고 이제 직장 들어갔고 이제 막 결혼했고 아직 나는 직장도 못 잡았고 나는 취업 준비를 하고 나는 못 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사명이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내 몸도 감당 못합니다. 내 아이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영화부에 들어가서 아이를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직장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청년부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베드로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리아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 이게 특권이야, 이게 축복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수고한 결과가 없어도 나 흔들리지 않아. 그게 진짜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장이야, 특권이야. 남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야 라고 감사하고 기쁨을 할 힘과 능력이 이 교회의 직분을 통해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청년의 때 마리아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싶어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비교 불가능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아직도 직장도 못 잡았잖아. 아직도 번번하게 해놓은 게 없잖아 라고 아무리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면 열매가 없지만 우리의 이 양이 없지만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더 주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교회를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모습 속에 그게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수고하고 헌신한 장로님들도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낀지 모릅니다.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교회가 너무 기대가 되고 청년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지만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죽도록 충성하고 나이 들도록 이 교회를 헌신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순종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사명자의 삶 그리고 반드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늘에서도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성탄의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마음에 듣고 너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 사명의 은혜입니다. 내 임원 직분 내 이 교회의 이 직분 이게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상황을 보면 못합니다. 형편을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결단할 때 신기하게 마음에서 마리아가 그 영혼이 찬양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 하나하나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억지로 찬양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이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기로우신 주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성탄 메시지가 내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영혼부터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묵묵히 주님 앞에 주의 종이오니 라는 자세로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저도 다시 용기를 얻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희생의 역사, 헌신의 역사를 통해 이 성정 소망교회가 이 광주뿐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빌립을 통해 전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아름다운 정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수고와 헌신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이 복된 성정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청년부들의 결단과 마리아와 같은 헌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주는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믿음의 결단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사실은 마리아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당시 130km가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제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엘리사벳 집 그 마리아 이 엘리사벳 집이 있는 그 성당을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거기 잘 안 가요. 너무 높아요.
너무 산골 깊은 곳에 있어요. 그곳까지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당시 없었어요. 어떻게 돕겠어요? 너 어떻게 할래? 처녀인데 네가 아이를 임신하면 누가 너를, 네 부모님은 어떻게 감당할래? 그 상처 아픔.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 너 그러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 나이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엘리사벳만 마리아를 올바로 도울 수가 있었죠. 마리아에게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내 태중에 하나님도 복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네가 진짜 복받은 자다. 비록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육신의 부모도 도움이 안 돼요. 야, 너 취업도 안 되는데 너 그러다가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네 일이 중요해. 적당히 헌신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도 저처럼 단상했으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가 가끔 혼자 생각하면서 웃어요. 어떤 사모님이 성탄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뻐하려고 기쁨이 안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요. 오늘 그 다음 날부터 이불을 가져다가 단상이 뒤에다 딱 뒀대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설교할 때는 말을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나한테 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냐고. 그래요. 아무리 의심이 많고 저도 뭐 목사지만 염려가 많고 불신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자리에 올라오면 또 얼굴 딱 바꾸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밖에 말을 못해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염려합시다. 걱정이 많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거 어떻게 해? 그래도 적당히 살아야죠. 그런 설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뭐 아내한테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집에 가서 뭐 불평하는 장로님도 여기 딱 단상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른 데 가면 자꾸 불신의 말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와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오면 또 다시 믿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믿음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부활의 생명력을 갖겠습니까? 이곳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립시다. 청년의 때 주의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천없는 있어도 나는 청년의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리라. 누구보다 희생하고 헌신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한 자매가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고 환상을 보고 막 건축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이제 뭐 감동이 오니까 약정을 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한 자매가 5천만 원을 약정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 호남대를 졸업했는데 호남대 국문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5년 동안 국어교사, 임용고사 시험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러만 가면 떨어져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혼자 뭐 집에서도 저기 어디 한평인가 살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더니 직장도 못 잡고 뭐 맨날 돈만 갖다 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매가 5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작정.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거 글자를 잘못 쓴다고 불렀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했대. 근데 이게 시험에 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정말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한 걸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냥 50만 원만 하라고 다시 고쳐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으니까 50만 원 하라고. 지금 뭐 교회에서 좀 도와주고 있을 때였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이제 3월이었는데 6월 달에 갑자기 날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전국에서 딱 한 명 뽑는 교도관 국어교사, 이게 소년원 국어교사, 거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공무원 국어교사인데 한 명 뽑는 교사에 자기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2, 3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 계속 헌금을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주님이 청년의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걸 반드시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헌신했던 사람들, 남들 공부할 때 교회 헌신했던 다 나중에 보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최고의 축복은 주의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헌신의 축복, 결단의 축복, 이보다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큰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정 소망교회를 통해 열방과 세계를 섬기신 주님 찬양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가장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 이 송정 소망교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목양일념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 우리 이장원 목사님의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청년들,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만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혜는 주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땅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회기를 맡고 계신 배예은 자매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송정소망교회 대학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례식 준비 잘 해주시고요. 교사 임명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잘 해서 교사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찬양대 새로 임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추가된 분들 기록해 주시고 재직 임명은 저희 교회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17일 날 남강주 예전도 연합회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여러분들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 2부 행사 2부 행사 난예배 때 쭉 광고했습니다. 2부 행사는 교육부장 주관으로 모든 것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날은 예배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부장님이 같이 지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오랜만에 부르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평에 있는 줄 알고 한평으로 차를 가버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안 오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전사님 힘들었을 거예요. 35분가량 찬양하라 하니까 그건 두 곡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비행기 타고 오셨는가 시간 맞추셨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광산 여기 송정역 앞에서 성탄 추리 점등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 일인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고 7일 행사를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다음 주 14일 날로 연기했습니다. 5시에 송정역 역전 앞에서 광산구 성탄 추리 점등식을 하는데 저한테 설교를 해주라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 몇 사람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되신 분들은 토요일 날 5시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하고 청년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기꺼이 아들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헌신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특별히 이 복된 송정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 앞에 이 교회의 청년부로 부름받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